네,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는 이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국 한센 협회 이 지부에서 한센병 환자와 또 난치성 피부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이 박지모라는 이 진료과장입니다. 그는 원래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피부과를 운영하다가 4년 전부터 이 협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요. 그는 사실은 이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 신촌 세브란스에서 피부과 수련의를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서 이제 피부과를 이렇게 개원을 해서 원장이 되었는데, 사실 그의 아버지도 의사였거든요. 2대째 의사인데 자기 아버지는 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이 피부과 자문의를 맡은 분이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그가 이 모든 수련회를 마치고 이 피부과를 선택했을 때 어머니가 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은 의사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돈이 아닌 생명을 정말 귀하게 다루고 그런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피부과가 된다 그러니까요, 이 평안함과 돈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자기 남편도 피부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어디 가서든 주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의사로 좀 되기를 원해서 좀 그런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이 피부과를 선택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피부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강남의 피부과를 가보면요, 비급여 환자를 위주로 치료하잖아요. 정말 이 피부 질환 환자보다는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더 위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의 피부과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여러분 이 한센 병을 치료하는 협회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도 사실은 개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병원이니까 여러분 주중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이 365일 근무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 아내가 좀 아파가지고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혹시나 설날인데 병원 할 데가 있겠나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휴일도 여러분 안 쉬고요. 갔는데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독감을 확진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들 언제 쉬나? 이 명절에도 안 쉬고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런 병원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또 사람이, 아픈 사람이 또 명절에 여러분 치료받는 건 아닙니까? 이처럼 그도요, 이 처음에 개원해가지고는 이제 뭐 정말 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이 병원을 한 복판에서 이 쓰러진 겁니다. 갑자기. 이 신경과를 찾아가 보니까요, 일을 좀 줄여라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뭐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들하고도 너무 놀아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침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의사를 좀 구해달라라는 그런 전화를 받은 겁니다. 어디냐니까 이 경남에 이제 한센병 이 치료하는 이 지부, 거기서 좀 의사를 제발 좀 구해달라. 피부과 의사가 너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여러분 알아보니까요, 갈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지방에 먼저 가야 되죠. 또한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사실은 이 페이닥터보다 50%밖에 안 되는, 사실 그 돈 가지고 여러분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 피부과 전문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그리는 겁니다. 그 주변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러면 누가 그걸 가겠습니까? 자기가 뭐 병원을 하든지 페이닥터 하면 그보다 2배를 받는데 누가 이러면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몇 달만이라도 근무해 줄 사람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지금 일을 좀 줄여야 되고, 몇 달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 지방에 내려가지고 좀 하면 몸도 좀 좋아지고 애들하고도 좀 잘 놀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몇 달만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간 겁니다. 강남에 이 피부과를 그냥 접고 이제 이 그만두고 이 지방에 간 겁니다. 몇 달만 좀 이제 몸 회복하려고. 근데 가서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진료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 하니까 그동안 없었던 이 소명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야, 여기가 정말 피부과 전문의가 필요한 곳이구나. 정말 이 피부과 의사가 너무 필요한, 내가 정말 마땅히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여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는데 가보니까 소명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죠. 가보니까 내가 왜 공부를 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내가 했는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한 것이 벌써 4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이제는 이제 진주에서 이제는 이 서울까지 이제 협회를 올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일하는 겁니다. 처음 월급을 이 통장을 찍어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너무너무 이렇게 적은 월급이었지만요.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진료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있다는 이 즐거움 때문에 계속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한센병에도 공부하고 싶고 정말 난치 이 피부 질환에도 계속해서 내가 좀 연구하고 진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의 모습은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 돈은 별로 못 벌어도 아이와 잘 놀 수도 있고 정말 일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은 것에 대한 이 즐거움이 그에게 여러분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흐뭇한데요. 그가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행복해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정말 내가 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무슨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소명의식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 저 일은 값진 일이야 라고 해서 그게 지원한 게 아니라 가보니까 이 소명의식이 여러분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를 지금 많이 맡아서 한 8년 동안 이렇게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간 겁니다. 그 갔는데 여러분 어느 날짜에 이제 그 해외 선교 가니까 보통 한 6개월 전에 준비합니다. 6개월 해서 지원자를 뽑아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빡빡하게 합니다. 2번 마음대로 결석하면 아예 그냥 아웃시켜 버립니다. 뭐 티켓을 샀든 말든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 무단적으로 연습 빠지면요 그냥 이게 못 가게 해버린 거죠. 지각을 몇 번 하면 또 이제 또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막 돈을 지불해놨지, 항공권 끊어놨지,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니까 열심히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지원을 하라 그러면요, 많이 할 것 같죠? 보통 이제 매해 가면 한 20명, 22명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하면요, 지원자 한 2~3명 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청년들을 이렇게 막 찌르죠. 꼭 가야 할 사람. 얘는 정말 선교 가야 된다. 아니면 이 친구는 정말 너무 필요하다. 그런 친구에게 계속해서 제가 권면합니다. 야, 너 꼭 가야 돼. 너 가면 너 달라질 수 있어. 계속해서 권면하는데요. 어떤 임원들은, 이 청년부 임원들은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선교라는 그래도 선교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뭐 소명의식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무나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가보지 않고 생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1%도 안 됩니다. 가서 보니까, 가서 일해보니까 이러면 소명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가보니까, 야, 여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보지도 않고 밖에서 아무리 본들, 이런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까요, 억지로 여러분 밀어붙여라도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는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는 것 아닙니까? 소명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직접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 가봐야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아는 것이지 여러분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부르심 따라 순종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이러면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장막 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날이 뜨거울 때 정오입니다. 한낮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다 오침을 하거나 그늘에 가서 쉽니다.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아브라함은요, 그런 더위에도, 그런 오침할 시간에도 그냥 문에 앞에서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왜요? 너무 고민되는 게 있으니까. 이 고민하니까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 더운 것도 이러면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앞장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 그러니까, 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년에. 아니, 지금 나이가 지금 여러분, 생물의 나이로서는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모든 게 다 끊쳐버린 그 나이에 아들을 주신다고 말하고는요, 사라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고민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자식에 대한 마음을 접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아내도 아이를 낳을 나이가 아니니까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아들의 생각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주실까?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나의 이 신체적인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허투루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정말 자식을 주실 거란 말인가? 이 생각이요,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 낮에요, 그 문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아브라함이 한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하는 게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자기가 뭐 고민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이러면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을 그냥 뭐 고민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러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계속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영역 밖의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이러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이러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한낮에 아브라함이요, 3명의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야, 그 3사람이 하나님이고 나머지 2사람은 천사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나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보셔야 되죠. 여러분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봤으니까 당연히 대접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극진히 모셔야 되지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3명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요, 중요합니다. 아무나 뜻없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은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을 3명을 봤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1명, 2명은 잘못 볼 수 있지만 3명은 틀림없다라는 거죠. 3명을 봤다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봤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여러분 사람 셋을 보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도 여러분 아무도 더워서 다니지 않는 그 길에 3명의 나그네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처량해 보였을까요? 쉴 것도 없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저렇게 허덕이는 이 3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자식을 고민하는 그 문제가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자기 눈앞에 있는 이 3명의 나그네의 생각의 비중이 큽니까? 그건 여러분 묻지 않아도 알잖아요. 내 자식의 문제가 먼저 아닙니까? 내 문제가 먼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여러분 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자기 눈앞에 여러분 나그네 3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알아서 알겠지. 뭐 어떻게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더 고민되는데. 나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그게 더 큰데 지금 저 3명이 굶든 더위를 피하지 못하든 여러분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이런 됨됨이고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런 고민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즉시 달려가서. 보는 순간 즉시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앞에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당연히 내가 대접해야 되고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것 추워도 여러분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고민이 먼저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이 세 명에게 호의를 이런 베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3절에 또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요청합니까? 3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아브라함의 정말 그 믿음의 그 이런 신비를 볼 수 있는 뭘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너무 더운데 아브라함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배고픈데 나에게 좀 먹을 거 주십시오. 좀 피할 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도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나의 이 호의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기회인데 이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띄워가지고 당신 좀 이렇게 가지십시오. 당신 좀 피곤하니까 좀 쉬십시오. 그게 한 게 아니라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사실은 이 세 명이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호의를 무시하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내게 제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나그네 대접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일.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정혜민 목사님이 이 성경 읽어지는 신약 편할 때 여러분 구약 편할 때 창세기 읽을 때 뭐 함께 같이 읽으라고 했습니까? 욥기와 같이 읽으라 했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쓰여진 연대와 욥기 쓰여진 연대가 같기 때문에 같은 여러분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언해 갔기 때문에 이 같이 공감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욥기 31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변론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나그네가 내 앞에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냥 거리에 자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내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욥이 지금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이것은 바로 의로운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정말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기회다. 내가 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요. 이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게 뭡니까? 지금 나그네 앞짝에 여러분 나그네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들을 호의를 베푸고 이를 대접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였는데 결국에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이 고민하던 문제들이 여러분 나중에 필러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할 문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과 상관없이 나그네 또한 우리의 삶에 지나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를 먼저 대접하는 일이 결국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통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에 받기를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그것은 푸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질 수 있는 힘을요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이 그에게 평생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숙제가 어떻게 풀어갑니까? 풀려집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인데 그 일이 평생의 수고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 능력의 밖의 일로 고민하고 있다면 내 눈에 보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더라라는 거죠. 내 능력이 밖의 일에 갇혀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평생의 숙제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여러분, 이런 호의를 받은 그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7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이 세 사람이 와서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에 내게 아들을 줄 건데 내가 이 이삭과도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미 17장에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는요, 똑같은 말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여러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왜 17장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는 왜 이 18장에 와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냐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런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이러면 똑같이 그냥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제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세 사람이 와서 이 얘기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제 되어라. 너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뜻이 뭡니까? 온 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너는 이제 온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갈 것이다. 이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열국을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너가 정말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릇인가? 그런 됨됨이를 가졌는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 집사님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20대에 여러분 결혼을 해서 처음 시작부터 이 시집살이를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20대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섬기고 남편 잘해주면 시집살이 잘할 줄 알았죠. 근데 이런 시집살이가 이런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시집살이가 힘든 겁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슴 앓아야 할 일들이 이 시집살이 하면서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온 겁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에 왔는데 이 크게 큰 교회는 아닌데요. 이 피아노가 있는데 이 새벽 예배에 아무도 피아노를 안 치는 겁니다. 이상하게 계속해서 마음이 이 피아노에 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반주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저 피아노 반주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근데 또 내 안에는 어떻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정말 이 시집살이 되면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저 반주하는 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좀 좋아지면 나중에 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러면 저 반주하는 게 이러면 뭐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다음날 와도 계속해서 이 피아노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왠지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 드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냥 새벽마다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힘을 얻어서 좀 위로를 얻으려고 새벽 기도 온 거지 계속해서 올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주시는 마음에 계속해서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피아노 못 치니까 이러면 안 치는 거지. 자기는 그래도 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 피아노 반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반주를 하면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냥 목소리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런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것이요 15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 새벽기도 피아노 반주 때문에요 가족여행 제대로 한 번 못 가봤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니까 15년 동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피아노 반주를 했기에 새벽기도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대에 이런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게 옮으라 그래도 여러분 그걸 하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니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힘든 시집살이를 잘 견디는 겁니다. 15년을 돌아보니까요 야 정말 저게 은혜였구나. 내가 저 하나님 안 왔으면 내가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안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15년의 이 시집살이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은혜더라라는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15년을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자기 문제 해결하러 왔잖아요. 행복한 시집살이 위해서 여러분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잘한다 해도 여러분 행복한 시집살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다르죠. 생각이 다른데요.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이 바뀌어지잖아요. 그거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한다고 머리 붙잡고 이러면 한다고 해결됩니까? 이 집사님이 한 거는요. 그냥 자기 마음에 주신 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니까요. 15년을 지나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집살이를 잘 견디고 그 15년 동안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왔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게 해서 그 1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그 시댁살이를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그것이 내 영역의 일이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을 여러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역 밖의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건 여러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이 할 수 없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뭘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여러분이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일이 내 마음에 내켜야 하지 아니면 나는 못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수시로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내키면서 한 일이지만 나중에는 반대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의 연장선상이 있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해당한 일이라면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이런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세번역 성경의 19절을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장 먼저는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은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그렇게 잘 살아서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내가 그들에게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들의 영역 밖의 일,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지금 내 눈앞에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해야 할 그 마땅한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해나갈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들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식을 주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사람이 기뻐하는 일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